오늘은 좀 특별하게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작은 교회라 칸타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좀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좀 함께 그냥 전통적인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마치 칸타타 하는 것처럼 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누가복음 1장 68, 69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 이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응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채워지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당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환하고 큰 별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유대 땅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긴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알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밤에 별을 따라오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당일 밤에 밝으면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급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 주성였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게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음 몸 위에 나는 몰려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에서 14절은 그 천사들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매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또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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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집 그 위에 멈췄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귀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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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흘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성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또 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과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들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익숙하지 않은 예배 예전 형식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성탄절이 뭐 보고 즐기고 또 누군가 하는 것들을 박수치는 성탄절이 아니라 좀 함께하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 함께 경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성탄절만 되면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좋고 성탄 메시지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생각해서 이미 수십 번 가까운 매년 거의 매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저에게 주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실제 직업은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관측하고 보면서 하늘의 뜻,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던 사람들. 당시의 고대에 그 점성술은 곧 신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그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전통들을 따라서 별들을 관측하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신탁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점성술사들이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집트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는 아주 그 점성술이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 점성술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점성술사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별을 관측하고 별의 모양이나 별의 변화들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별을 보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되고 가르침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별의 탄생, 그리고 별의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것,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별, 아주 크고 환한 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별이 유다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왕,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생각했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별을 쫓아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아마 한 2000에서 30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왔을 것 같고요. 별이 얼마나 밝게 오랫동안 빛난지 모르겠지만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년, 2년, 6개월 이상 그 별을 따라왔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밤에만, 우리가 낭독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마 별이 반짝이는 밤에만 이동했을 겁니다. 한낮에는 뜨거워서 이동하지 못했을지라도 낮에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이동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처럼 좋은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왔기 때문에 산을 걷게 될지 물을 건너게 될지 강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여정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아마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 이야기하면 우리는 3명, 4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종들이 따라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최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동 중에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숫자만큼, 그리고 먼 여정에 많은 짐들과 또 식량, 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들, 경배 드릴 물건들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큰 규모를 이루어서 아마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왔었던 그들이 이제 한 땅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 대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역사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역사가 주전 4년 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헤롯이 주전 4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예수님이 태어난 날, 0년으로 하는 날이요. 틀렸다는 얘기죠. 그 전에 이미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세계사 시간, 벌거벗은 세계사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한 때도 12월 25일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냥 날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탄생하신 날들을 기억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죠. 그 기념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별을 따라왔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예물들을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여서 왕에게 진상했던, 그리고 왕의 탄생을 축하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의 삶을 축복하고 또 그 가운데 경배 드리며 그 인생의 한 부분을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오늘 왕의 탄생, 유대 왕의 탄생을 보면서 그냥 멈춰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왕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왕의 별을 따라와서 왕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궁전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궁전에 찾아가서 헤롯 대왕에게 우리가 별을 따라왔고 왕의 별을 따라서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소 라고 말하며 왕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궁전에서요, 왕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손자들도 태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왕권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정식적으로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된 분봉왕이었어요. 당시에 노마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에 정치적으로 왕이 되었던, 택함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숙청도 많이 했고요. 또 자기의 정치적인 힘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왕권 강화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헤롯이 세웠던 많은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요, 다 헤롯 대왕이 시작했고 또 마무리했던 건축물이에요. 그만큼 정치적 수완도 또 미적 감각도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유대의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왜소했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이전보다 몇 배나 되게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무려 40년 이상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훗날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자신이 왕으로서 정통성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기 위해, 종교에 열심이었던 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 환심을 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의 탄생, 자신의 가문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그 긴장한 마음을 다 누그린 채 그가 왕의 탄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헤롯 대왕이요, 종교적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성경에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그가 탁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이건 아무래도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방문과 말을 듣자마자 바로 구약 성경을 생각했어요. 아, 이건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는 거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 묻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해박했고 또 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것 확인한 다음에 왕을 경배한 이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말 태어났는지 확인시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와 같이 그 왕을 만나러 가서 경배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며 동방박사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헤롯의 마음이 정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집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경쟁자가 태어났다라는 말에요,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동방박사들에게 정말 그인가 확인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훗날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를 받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자신의 집으로 곧장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자 헤롯의 한 선택이 무엇이었죠? 화가 잔뜩 난 그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언제부터 왔는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야,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라는 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도 상관없다. 구약의 약속도 상관없다. 나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언약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나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그 메시아는 반드시 제거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감없이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요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죠.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고 또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왕께 가서 자신의 왕이 될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갓난아이에 불과했던 그를 찾아서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위협을 가할 만한 자였을까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정치적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헤롯 대왕에게 해를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거든요. 이후에 한 4, 5년 후면, 길게는 10년 안에,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10년 안에 죽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죠? 30살쯤부터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과는 거리적, 시간적, 물리적 갭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 아니 일말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차없이 행동하며 경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런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헤롯은 사실 이 안에 앉아있는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우리에게,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건강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족을 더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큰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헤롯과 같은 마음의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헤롯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차없이 실행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율법교사라고 말하는 그들은 백성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헤롯이 불렀을 때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말을 해요. 미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 어디에도 이 정답을 말했던 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뛰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겁니다 라고 왕에게 알려줬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요. 왜 그럴까요? 장소도 알았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비밀도 알고 있는 그들이 왜 멈춰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던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망하고 기대했을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춰 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 왕이요, 그 앞에 떡하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불법적으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대제사장들이 쉽게 바뀌고 갈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여러 제사장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분파에 따라서 또한 줄을 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좌지우지했냐? 바로 헤롯 대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말씀적으로 보면 분명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들은 어디 태어날 줄 알았지만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걸음을 뛸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의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수도 아니 단일도 내가 움직여야겠다, 예수님 경배하러 가야겠지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인생의 모든 것을요 다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헤롯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 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도 참수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풍성함들을 가지고 또 말씀의 성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이 해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다고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죠. 자신의 인생에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생사역탈권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른 장애물 앞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 때로는 나의 가족이, 때로는 나의 지식이, 경험이, 때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장애물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내 삶을 다 뒤엎어 갈아엎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요동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장 기록하고 있어요.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 동방박사가 나타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어, 왕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는 말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왕이 나셨대. 동방에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라는 소문이요 온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 동방박사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소동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삶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탄생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롯 대왕처럼 왕권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었고 언제나 책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비판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은 달랐어요. 노마의 압제 안에 살아 있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무려 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의 6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때였어요. 얼마나 속국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역사적 수탈들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았습니까? 근데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노마의 시대에 심지어는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평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도적이 되거나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노마에서 호적하는 거예요. 세금 더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빵 하나 얻지 못해서 그냥 반란이나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도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많은 반란들과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로마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반란을 진압했고 그 책임을 헤롯에게 물었거든요. 그게 다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압제받으며 사는 자들에게 구약의 메시아의 등장,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의 부활, 새로운 왕의 탄생,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소동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려 500년간 지속되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요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역사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반란 가운데 처형됐던 사람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김씨, 이씨, 박씨 뭐 이와 같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사람들이요 내 자녀가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 위대한 자가 되어서 좀 이 나라를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없는 반란자, 로마의 편에서 보면 반란자, 유대의 편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강력한 힘을 가졌던 대제국들이 번번이 그 반란을 진압해버린 거예요. 독립이 무산되는 것을 사람들은 수없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동방박사들이 왔지만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생겼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 하지만 먼 훗날의 일이죠. 당장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만한 자로 성장하게 될지 아닐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시민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약속으로 받았던 것들, 마치 공수표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까? 제깍제깍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주님의 뜻이 차기까지 숙성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저도 개척교회 시작하기 위해서 무려 5년 전에 사임을 하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나름대로 사인과 그걸 받고 시작했는데 개학해서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 보죠. 근데 그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의 시민들이 딱 그랬어요. 메시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메시아 올 거야. 근데 아기로 태어났다네. 좀 기다려 보자. 그 성장해서 그때 따를만 하면. 유대의 사람들이 딱 그랬죠. 메시아의 탄생이 있고 나서 30여 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가 등장해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이가 이인가 보다. 그 아이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말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대감을 마음에 꼭꼭 담아둔 채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소망은 있지만 기대감이 좀 사라지죠. 무려 2000년 전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때로는 당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들이 사라져버리고 기도 제목은 아닌가 보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올 초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확신 가운데 시작했던 그 말씀을 연말쯤 지금 돼보니 나의 마음과 얹혀진 저 한 구석에 이렇게 꾹 눌러놓은 채 올해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그
그 소망을 취하지 못했던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거리는 되고 소동거리는 되지만 그들을 누리고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멈춰버린 죽은 소망이 되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이 성탄 주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까? 탄생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을 믿고 이 성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동방박사들과 동참하여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이유 때문에 다들 그 걸음을 멈춰버리죠. 멀리서 많은 희생들을 치르며 주님을 경배했던 자가 있는가 반면에 지천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에 살았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 봐, 자신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큰 장애물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저 소동거리 하나로, 그냥 해프닝 하나로 끝내버린 인생들이 수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인생들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탄의 기쁨, 즐거움들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와 또 새롭게 시작할 한 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탄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쌓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이 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판의 목자들처럼 찬송을 드렸던 천사들처럼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으로 경배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으세 주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그워 날 그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예수님의 탄생은 한 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는 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평화, 구원을 완성하는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확고히 하는 날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기다림이 변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기다림은 초림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임하셔서 죄의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을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채워지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시는 주님을 따라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공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